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 골로새서를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골로새서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들은 이 복음을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에 전했고 그 복음을 믿은 자들이 바로 교회가 되어서 오늘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이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위에 몰래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무엇인가 그 그리스도 예수에 우리가 보태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또 그리스도만으로는 약간 부족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보태야 될 무엇인가 또 더하고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무엇인가가 더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하며 이 골로새 교회를 혼란을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편지를 하며 그리스도 예수보다 더 뛰어난 것은 없다, 그리스도 예수와 비교할 만한 다른 존재는 없다, 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물론 이 구원 이후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결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이 부족하거나 무엇인가 보태야 되거나 우리가 거기에 협력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탁월함,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모든 것의 우선이다.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고 빌립보서는 그를 위하여,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만물이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근본이라는 말은 우리가 철학에서 모든 것의 원인자, 우리가 아르케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모든 것의 원인을 가리켜서 이 근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만물의 으뜸이시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탁월하신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결코 보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탁월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위엄, 그분의 주권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지요. 사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하고 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시킬까 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까 봐 사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죠.
뭐 주님께 내 삶을 드렸더니 목사가 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진정 축복일까요? 하나님? 아니면 정말 만물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 그리고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신 이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 축복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각을 떠서 잘라서 단 위에 올려놓고 나무를 떼서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기뻤을까요? 좋았을까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찾아오셔서 40년 만에 광야에서 찾아오셔서 애굽의 바로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과연 모세는 그것이 즐거웠을까요? 정말 희소식이었을까요?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로 갔죠. 그 노예로 가서 애굽에 사는 것, 이것이 과연 정말 요셉이 하고 싶은 삶이었을까요? 정말 그가 이루고 싶은 그의 꿈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을 통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만방에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택한 백성을 위하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브라함은 조금이나마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이 순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이 번제를 드렸던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통로인,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셔서 그의 백성을 영원히 축복하시는 장소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친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셔서 이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셨던 이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심임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아마 그가 바로 앞에 서는 거 죽기보다 싫었을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도망 나온 곳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바로 앞에 설 때 이 세계를 제패한 가장 지혜로운 왕국인 이 위대한 피라미드를 세운 이 애굽의 바로 앞에 이 모세가 선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그런 지팡이였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지혜, 권력, 영광을 가지고 있던 바로를 향해 진정한 힘과 능력과 영광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앞에 세상의 모든 지혜, 모든 권세, 모든 영광과 능력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이 요셉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은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피치 못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순종합니다. 결국 억울하게 감옥까지 내려가죠.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 놀라운 기적을 통해 이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낼 바로 그의 모판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요셉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기근 속에서도 보존하십니다. 또 모든 세상 기근과 또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는 세상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주재권, 즉 하나님은 탁월하신 하나님의 심이며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 권세, 지혜는 세상의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임을 믿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충성을 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
결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그들을 통해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축복의 삶, 정말 성공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위대하심을 믿고 그분의 주권과 능력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미 결정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부모,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의 부모가 된 것 아니죠. 부모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부모를 통해 우리를 낳게 하시고 만드시고 또 존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바꿀 수가 없죠. 우리 부모가 왜 나에게 이렇게 대했을까? 왜 이것밖에 못 해주었을까? 왜 부모는 나를 학대했을까? 여러분,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봐야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바꿀 수 없는 것 참 많죠. 국가,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우리가 선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신 것이죠. 과거에는 참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놀랍게 축복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 172개 국가 중에서요, 우리나라의 여권 파워가 2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세계에서 가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그렇게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고 대한민국의 모든 세계 가운데 정말 뛰어난 나라, 이 축복된 나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정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애를 여기서 낳게 하신 것이죠. 피부색, 여러분, 누가 하얗고 싶어서 하얗습니까? 누가 검었고 싶어서 검었습니까? 어느 누구도 여러분, 내 피부색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키, 저도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한 85 정도 되면 제일 좋겠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뭘 먹어도 여러분, 더 이상 키가 크지 않아요. 이제는 점점 키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성씨, 이건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씨 바꿀 수 없어요. 제 친구 중에 신중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인데 이 친구 성이 임씨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365일 임신 중이에요. 또 승진이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이 노씨예요. 그래서 자기는 맨날 승진이 안 되는 이유가 자기 성 때문이다. 그래서 노승진, 승진이 안 된다. 맨날 자기 성을 탓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지 않은 것에 우리의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지금 감옥에 gat혔잖아요. 여러분, 감옥이 얼마나 모든 것이 다 부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없는 곳이 감옥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감옥이에요. 그래서 그가 빠져나온다는 것, 그가 거기서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이 감옥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것,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할 수 없는 것에 그는 열심을 가지거나 아니면 노력하거나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감옥에서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는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고 있는 그 감옥의 시위대의 사람들에게 바울은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요, 자신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알라.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럽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과연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 시위대, 군인들,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다른 건 못해요. 빠져나가는 건 자기가 자유를 이런 건 못하는데, 그러나 24시간 자기를 지키는 자들, 자기 곁에 있는 자들, 늘 자기 옆에서 자신을 지키고 있는 그 간수들, 여러분,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이러면 바울의 성격대로 만약에 살았다고 하면 바울은 결코 편지를 쓸 여유를 가질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성격상 불도저 같은 사람이죠. 시간 나면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 걸고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쉬지 않고 사역에 몰두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만약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바울은 이런 편지를 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바로 그가 편지를 썼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지순례를 가보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게 지금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 아닙니까? 그런데 에베소에 가면요 에베소 교회 없어요. 빌립보 가면요 빌립보 교회 없어요. 골로새 교회 없어요. 거기 지금 폐허입니다. 지금 2000년 전에 뭐 쓰였던 그런 돌기둥이나 몇 개 있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무슨 사람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이 감옥에서 했던 일, 즉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를 향해 썼던 편지는 성경으로 남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 못하는 것에 그는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자신이 만나는 간소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또 그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 편지 써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데 보냈더니 이 편지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되지 않은 것에 승부를 걸어야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지. 이미 결정된 것, 뭐 내 키, 뭐 내 외모, 그 다음에 뭐 내 부모, 여러분 이런 건 아무리 원망하고 탓해봐야 결코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그가 결정된 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노예로 팔려왔던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자신이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이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요셉은 뭐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충성했다고요. 노예를 벗어나고 또 노예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여러분 거기서 자신의 세월을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니었죠. 감옥에도 갔잖아요. 감옥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 환경,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환경을 그가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충성했는가 하면 간수장이 감옥에서 다른 모든 감옥의 열쇠를 다 요셉에게 주었다고요. 감옥 자체를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바꿀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주신 것을 그 뛰어나시고 탁월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고 받아들이고, 그러나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것들, 할 수 있는 것들, 결정되지 않은 것들, 그것에 그는 승부를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요셉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총리가 되게 하시는 거, 이건 요셉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감옥에서 충성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감옥에서 애굽의 제2인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요셉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이에게는 분별력이 없어요. 잘 모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는 이 똥오줌 잘 못 가리는 거죠. 저희 손자 손녀도 보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 그런 걸 전혀 분별 못 해요. 다 입으로 가져갑니다. 걸레도 입으로 가져가고요. 자기 똥기저귀도 입으로 가져가고요. 그게 먹지 못하는 것인지 자신의 몸에 해로운지 좋은지 전혀 이런 걸 모릅니다. 그 뜨거운 주전자도요. 가서 어쨌든 잡으려고 그러고요. 또 그것도 먹으려고 그러고요. 이게 전혀 아이는 분별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엄마가 잠시라도 눈을 떼면 이건 사고가 나는 겁니다. 옛날 친구들과 바둑을 두는데 누가 옆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걔 딸내미가 이 바둑알을 다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난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전혀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 또 자기에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젓가락 갖고 여러분 콘센트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막 찌르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 있는 집은 다 그 콘센트 막아놓는 이런 이게 있더라고요. 그거 콘센트에 구멍 있다고 찔러보세요. 치킨 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에게는요 반드시 그 부모가, 엄마 아빠가 주제자가 돼야 돼요. 주인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이 아이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어린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조차도 이게 나한테 유익한지 이거 잘 몰라요. 그저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지, 그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지, 그게 진짜 나에게 복이 되는 건지 우리는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한번 22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뭐하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한다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더니 주님의 우편 좌편에 내 아들들을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되는 것은 어떤 희생, 어떤 순교, 어떤 헌신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될지 이거 전혀 계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그 앉게 해주십시오. 거기 앉으려면 예수님이 마시는 잔, 즉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건데, 그런 희생, 그런 헌신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무지한 존재예요.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을 다른 사람이 결코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 2장 3절에도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0볼트에 이제 저희도 제 사무실에 가면 이제 220볼트 여러 가지 전기기기를 꽂습니다. 충전기도 꽂고요, 거기다음에 커피포트도 꽂고, 그다음에 전등도 꽂고, 이렇게 꽂고 씁니다. 근데 여러분, 그 220볼트 그 한 콘센트에는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다른 거 한 5개, 6개, 10개 꼽으면요 불납니다. 왜?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220볼트 한 그 콘센트에서 줄 수 있는 전력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2,000볼트, 우리 교회 지금 22,000볼트가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그 22,000볼트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다? 그러면요, 이거는 무제한입니다. 우리가 10개, 100개 우리가 필요한 기구들을 다 여러분 거기서 공급받아서 써도요, 전혀 거기에는 다운되거나 모자람이 없다는 사실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조건이 없다, 한계가 없다, 제한이 없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까지만 구하라, 여기까지만 해라, 여기까지만 구하라, 이런 제한이나 한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늘 우리로 하여금 최선의 것이 아닌 그것보다 차선의 것을 구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좋아 보이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릴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서 탁월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차선의 것으로 만족하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을 몇 가지 공급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얼마나 모자라는 게 많겠어요? 얼마나 부족한 것 투성이 있겠어요? 얼마나 참 부족한 것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빌립보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한지라. 여러분, 감옥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나 부족함이 없다. 나 풍족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조차 전혀 어떤 다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공급받고 모든 것이 채워졌기에 그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내게는 풍족하다. 그렇게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고백하고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서조차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며 살았던 바울,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요구했던, 필요로 했던 유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니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즉 나를 위해 꼭 기도해 주어야 될 텐데, 그게 뭐냐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해달라. 이렇게 나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이 나오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 엘리야 한 사람과의 영적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기도해서 누가 과연 응답하냐, 그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그 당시에 이 엘리야 시대, 아합 왕의 시대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과 바알신과 풍요의 이 아세라를 섬기는 바로 그런 우상숭배가 팽배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하여 이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이 붙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기도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 별의별 짓을 다 하셔 춤을 추기도 하고 소리를 질러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몸을 그어서 피를 내며 자신들의 모든 요구 조건을 바알과 아세라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는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이기 때문에, 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이며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진정 하나님 되심을 이 모든 백성이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십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니까요, 이에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우는 것 이해가 가죠. 태울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태우는 나무, 제단의 나무, 이런 불이 내려서 태우는 거, 그거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데 제물과 나무와 제단의 제물만 태운 것이 아니라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도 핥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이 사람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이 불이 나와서 돌을 태운다? 흙을 태운다? 여러분, 물은 불을 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이 물을 태워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건 정말 변화되지 않아, 바뀌지 않아. 또 저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돌이야. 무엇을 가지고도 꿈쩍 움직이지 않아, 바뀌지 않아, 변화되지 않아.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바뀌지 않는 이 흙과 같은, 물과 같은, 돌과 같은 여러분,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압도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면요,
여러분, 돌도 탑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임하면요, 돌도 태워버리십니다. 흙도 타게 만드시고요, 불을 끄는 물도 다 핥아서 없애버리게 만드시는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시면 돌도 탑니다. 흙도 태워집니다. 물도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지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비교 불가한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탁월한 위대한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오늘 20절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탁월하신 그리스도, 위대하신 그리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께서 과연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빚쟁이들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집에도 뭐 밤낮으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전화 걸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초등학교 때 학교를 찾아왔어요. 담임 선생님께 얘기해가지고 누구냐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찾아와서 네 아버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수소문을 하고 찾아오고, 끝나면 또 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얼마나 어린 나이에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뭐 제가 죄를 지었습니까? 뭐 제가 빚을 졌나요? 제가 그 돈을 썼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번 빚을 지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이 빚쟁이들이 따라다니는 걸 어떻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 생각하기를, 정말 빚쟁이 없는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다,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죄라는 건요, 그 죄 값을 치르기 전에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죄는요,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는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몰고 가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의 추적을 돌릴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죄값을 갚겠어요? 돈으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상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은요, 이 돈 갖고 모든 거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인기, 능력, 여러분, 우리의 지식, 우리의 학문, 우리의 배경,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추적해오고 우리를 따라다니는 이 죄의 추적을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추적, 이 죄의 빚진 우리를 쫓아다니는 이 죄의 정죄, 심판, 죽음, 영원한 이 죽음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를 쫓아다니는 것을 되돌리고 또 이것을 방향을 바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끝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속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돈을 내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내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노예를 살 때 주로 쓰는 말이었는데, 여러분, 노예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면 혹은 노예를 자유롭게 만들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돈을 지불해야 그 노예의 주인으로부터 사서 내 소유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 노예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되찾아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했는데, 그 대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값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우리 대신 대가로 지불함으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사셔서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받는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3절 13절에 보면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며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갚아야 될 이 모든 죄의 빚, 정말 저를 따라오던 그 모든 빚쟁이들에게 빚을 다 갚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은 힘이 없습니다. 저를 쫓아올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얼마든지 저는 그들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십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갚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치러야 될 죄의 대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죄의 정죄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종교에 과연 이런 복된 소식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우리의 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얻게 된다는 이 은혜의 복음, 이 복된 소식을 과연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 어떤 사람에게서 들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복된 소식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교회에서만 여러분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무력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에 더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죄의 문제를 무엇으로도 여러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련으로요, 우리의 선행으로요, 우리의 열심으로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하면 할수록 우리의 무력감, 우리의 죄책감은 더해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의 중보자는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몰래 들어와서 무엇인가 더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인가 더 있어야 한다, 무엇인가 더 알아야 한다, 이렇게 그들을 조장하고 흔들어버리는 거짓 선생들을 향하여 이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이 전한 이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선포합니다. 왜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죄의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나오고 그분으로부터 축복이 나오고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끝입니다. 죽음이지요.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분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은 종말까지 여러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었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화평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에 의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 더 선행을 해야 되고 무엇인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본질이신 원인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면 됩니다. 그분에게 은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씀하시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옛날 지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의 의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임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그 윗자리를 시은소,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어느 누구도 나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도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가리켰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긍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의 관계, 이 회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적 죽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메시지는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는 여러분, 교회는 결코 교회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해만 하는가? 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가? 왜 이것이 없이는 안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이 없는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명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축복하셨죠.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죠. 자,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상징하는 뱀을 저주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내 무엇을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무엇을, 뱀에게. 네? 그렇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 인류를 위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 이게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즉 동정녀, 성령을 통해,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탄생하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내 무엇을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 여러분, 머리를 다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머리를 다치면 치료하면 뭐 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오토바이 탈 때 뭐 씁니까? 네? 헬멧 쓰죠. 여러분, 오토바이 탈 때 뭐 팔에 뭐 몸에 갑옷 입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머리에 헬멧 쓰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요, 다른데 뭐 이렇게 좀 깔리고 부러지고 뭐 찢어지고 이런 거는요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머리가 다쳤다, 이건 끝장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반드시 헬멧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이 뭐예요?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아주 본질적으로, 치명적으로, 궁극적으로 깨트려 버린다, 그 말이에요. 머리를 상하면 끝장이잖아요. 여러분, 발꿈치 상하는 건 뭐예요? 그거 좀 치료하면 되죠. 뭐 꼬매면 되죠. 좀 피 흘리고 뭐 참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창고 붙이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탄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머리가 깨어지지 않아요. 치명적인 상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결정적인 타격을 입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가 무엇 가지고 여러분 그가 패배하고 물러가며 우리에게 항복하겠습니까? 우리가 부자 되면요, 우리가 사람들의 인기 많으면요, 우리가 성공하면요, 여러분 꿈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결정적으로 머리가 깨지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마귀의 권세는 죄를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죄의 권세는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받으심으로 죄의 권세가 끝장난 겁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쫓아다니고 정죄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의 궁극적인 결과인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마귀가 궁극적으로 머리가 깨지는 결정적인 상처를 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다른 권세는 없습니다. 다른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뭐 야구방망이로 팬들 마귀가 머리에 상처를 입겠어요?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마귀는요, 치명적인 실패, 치명적인 패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마귀의 머리가 깨어질 것이요, 그의 죄의 권세는 결정적인 패배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마귀는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마귀의 모든 권세, 그의 최종적인 권능인 죽음조차도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골로새 교회에서 지금 이 거짓 선생들, 이 악한 사탄과 같은 존재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왜요? 그거 아무리 해봐야 마귀는 머리가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마귀의 머리 깨지겠습니까? 열심히 모여서 사랑하고 교제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찬송 부른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와 깨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다른 모든 것에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도덕적으로 사십시오. 선하게 사십시오. 착한 일 많이 하셔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만들면 마귀는 머리가 깨질 일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마귀와 사탄에게 나갈 때 마귀는 물러갑니다. 떠나갑니다. 머리가 깨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능력과 권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지금 파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주목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열심을 내게 만들고 거기에 주목하게 만들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시간을 쏟도록 이렇게 거짓 선생들이 와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도덕, 우리의 선행, 우리의 가진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율법으로 결코 여러분 이 마귀와 사탄의 권세는 머리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핵심적인 권세, 그의 결정적인 능력 깨트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그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것만이 사탄의 가장 핵심적인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그로 하여금 다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 없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왜? 그것만이 마귀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면,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 마귀와 사탄의 권세도 이기고 죽음을 이기며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회복하는 길,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세상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장 위대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분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는 승리, 결정적인 승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 붙들고 의지하셔서 승리하며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